시카고에는 시카고에는 공립학교가 한 350개 정도가 있고요. 차러 스쿨, 그 다음에 뭐 사립학교, 기타 등등의 학교까지 포함하면 63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략 한 30몇만 명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 대규모다운 그런 규모의 학교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초등학교만 한 400여 개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제가 경험한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는요, 저희들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CPS 복음전도 사역,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그 사역의 어떤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물론 또 한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리틀 D, 원래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불려질 때는 그 학교에 리틀 D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이 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잉그루드 그 안에 있어요. 굉장히 깊숙이 잉그루드, 아주 악명 높은 동네, 잉그루드라는 그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리틀 D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항상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수업 시간에 그냥 괴롭히기도 하고 아이들, 또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 수업을 방해를 많이 한 아이라 그날도 교실에서 쫓겨나가지고 컴퓨터 랩실이라고 있어요. 컴퓨터실. 그 컴퓨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CPS 시카고 공립학교에 이렇게 순회 이렇게 다니면서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거를 점검하는,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 잉그루드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항상 가는 데니까, 매주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컴퓨터실을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리틀 D라는 아이가 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벌. 애들 막 이렇게 다 떼어놓는 벌이에요. 그럼 미국 학교에 가면서 이 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제가 놀라웠던 것은 학교의 교실 안에, 당시에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에요. 거의 10년 전 얘기인가요? 거기 가면, 학교 가면 학교 교실에 컴퓨터들이 한 두세 대 정도가 교실 안에 있어요. 아이들을 컴퓨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놓은 그 컴퓨터들인데 벌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하는 게 벌이에요. 놀랍죠, 그죠? 왜 그게 벌이냐면요, 컴퓨터가 엄청 느려요. 하나를 클릭하면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어야 해요. 그게 벌이에요. 하도 떠들고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그 컴퓨터 안에 앉혀가지고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보면은 그 애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ABC야, 아주 조그만 애들은 그런 것부터 해서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아무튼 컴퓨터 랩실도 여러 가지 학습을 위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혼자 거기 앉아 있는다는 것은 지금 버린 거죠. 아무튼 그날도 제가 여지없이 그냥 갔는데 걔가 앉아 있긴 한데 제가 말하고 이럴 저희가 아니고 그랬는데 그날도 그냥 일반적인 날이었는데 걔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이런 거 하려고 학교를 다녔어?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학교 다녔냐고. 그래서 그냥 그 아이와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도시락도 싸가지만 주전부리도 좀 싸가거든요.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데도 없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동네가 좀 위험해서 제가 이렇게 나가서 밥 사 먹고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해요. 선생님들도 그런 걸 원치 않고 학교로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다 해결하게끔. 그래서 간식들 가져가는데 그날따라 한국에서 들어온 고구마 있잖아요. 한국 고구마를 제가 구워가지고 군고구마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날 고구마를 걔한테 좀 주면서
야, 이게 스윗 포테이토인데 이게 한국에서 온 거야. 물론 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 건 아니고 마트로 온 거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면 뭐 한국 종자를 가져다가 누군가 키워서 이렇게 한국 마트에서 팔든지. 아무튼 한국 거다. 이렇게 해주면서 신기하고 놀라웠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걔가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죠. 근데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한국 고구마 맛이야. 여기 염이라고 그래. 염이에요? 예미에요? 하여튼 뭐 그 발음도 이상해. 아무튼 그거랑은 완전히 질이 다르잖아요. 방고구마예요. 방고구마. 아주 맛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왜냐면 얘가 너 이거 학교 다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공부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꿈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대충 뭐 이런저런 얘기했죠. 몇 주가 지났는데 또 다가오더니, 그럼 너 이거 어떻게 하면은 너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배워라. 하루에. 그렇게 하면 넌 누구보다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1년이 365일인데 매일같이 배우면 1년에 365가지를 배우게 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몇 주가 흘렀거든요. 또 그러고 나서 컴퓨터실에 갔는데 리틀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제롬이라는 선생님에게, 야, 리틀디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니까 리틀디는 지금 수업 받고 있대요. 교실에서. 그래서 웬일? 이 선생님이 완전히 얘가 다른 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막 놀라서 자기도 막 그냥 걔 진짜는 리틀디 달라졌어. 그러고 나서 그렇구나. 또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나중에는 나 변호사 될 거야.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놀랐냐면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 부모 있죠? 부모. 그 아이의 부모가 동네 그 알코올 중독에다가 건달이에요. 건달. 그런 건달이었고, 엄마는 약물에 중독돼 있는 약물 중독자예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인데, 걔가 원래는 저한테 처음에 말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꿈이 그 동네에서 마약들로 짱 먹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그랬던 애가 저하고 가끔씩 얘기했고,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배워라.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배우고, 누구에게, 나한테도 와서 배워라. 그래서 컴퓨터도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걔가 조금씩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기야는 자기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해요. 사실 저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지금쯤이면 아마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뭘 하고 있는지 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적어도 그 아이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날 제가 나눈 그 한국 고구마 한국 고구마와 함께 나눴던 그 관심과 사랑이,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그 아이에게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이걸로 인해서 저는 믿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 속에 들어가셨음을 저는 확신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나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나눈 것은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참 잘 되지를 않아요. 저 역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분명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준 그 사랑,
그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된다. 성경에도 말하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준비해 있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귀하고 귀한 사랑,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그 귀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한번 새겨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있잖아요. God is love. 이게 우리가 CPS 우리 공립학교 아이들한테 항상 복음을 들고 갈 때마다 뭐 선물을 전해줄 때 뭐를 할 때 God is love 항상 거기다 새겨서 가요. 바로 이 사건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 같은 도전 같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있지 못하냐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베드로의 그 고백,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함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멀지도 않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위인이었지만은 결국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고백이 된 거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아이가 변화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변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본질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 뜻은만은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체인 거죠. 본질이고. 존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그 부문의 존재 자체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도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 곧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앞전에 찬양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붙어있어야 그 귀하고 귀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사랑 안에 사는 그 삶, 구체적으로 그런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사랑 안에 사는 삶.
제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용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용서의 삶.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어가면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그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사랑 안의 삶,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의 극치인 거예요. 용서의 삶. 그리고 그렇게 용서의 삶, 그런 용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으로 연결되잖아요. 희생으로, 용서는 희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희생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가끔씩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 아집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희생되는 거예요. 내가 그 희생의 삶, 그게 사랑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인내로 드러납니다. 인내함으로. 참 어렵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데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글쎄 그 참을 만큼 참는다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내가 참고 기다린다는 건 그것은 내 능력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에 약하고 약해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려놓고 정말 그런 인내해내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뭔지 알죠? 법정이나 이런 데 가서 마지막에 딱 뒤집는 게 뭐예요? 증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증거. 사랑 안에 사는 삶의 그 증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거, 바로 사랑입니다. 1981년 콜롬비아에서 한 선교사로 사역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챗 위러맨이라는 분이에요.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이분이 어느 날 게릴라들에게 의해서 납치되어서 48일 만에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분의 아내인 브렌다 가르드너 비러맨이라는 그 자매님이 계신데 나 남편을 죽게 한 그 게릴라들 조직을 찾아가서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을 죽인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야, 이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생각이 나긴 해요. 사실 쉽지 않죠. 내 자식을 죽인 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걸 넘어서 내 양자로 품습니까? 근데 이분처럼 비러맨 우리 선교사님 아내분 자기 남편을 죽인, 근데 이분이 또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 그 사회 안에서도.
그래서 거기 그 게릴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분이 이분이 한 일을 보고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왜냐면 그분이 뭐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학교도 짓고 뭐 이런 선교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무서울 텐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브렌다 자매가 한 말이 이래요. 나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이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면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고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많은 그 게릴라 전사들이 더 이상 그쪽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저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정말 흘려보낼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랑이구나. 저것이 사랑이구나. 바로 그럴 때 진짜 세상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삶으로 고백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과 분노와 원망, 안타까움 이런 것들로만 점철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증명되었어요.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더 되새겨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보고 상처 주었던 그 사람에게 오늘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 사랑 생각해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Live in Love, 사랑 안에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하고 귀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파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